오늘 이제 성탄절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1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주 탄생과 목자들, The Birth of the Savior and the Shepherd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구주 탄생과 목자들, 인간의 불행과 저주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불행하고 저주받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곧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성자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 하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 변화되심,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가 변화된 소위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 크루시피케이션, 부활하심, 레저렉션, 승천하심, 어센션, 이렇게 이 다섯 가지를 소위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오늘 이 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제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주 탄생의 섭리적 과정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소식이 맨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파됐는데,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구주 탄생과 목자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이사의 호정 명령과 예언 성취.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함.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언함. 예, 이 가이사의 호정 명령과 예언 성취.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는데 본명은 카이우스 옥타비누스라고 합니다. 카이우스 옥타비우스.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던 그는 소위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그의 지배하였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생일 9월 23일을 새해가 시작하는 날로 바꾸어 시행하도록 하고, 자신을 구세주로,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재앙적 통치자에게 세금 수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의 이 통치 자금으로 절대 필요했기 때문에 소위 호적 등록, 호구 조사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효율적인 로마의 속국, 즉 식민지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온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의 이 칙령에 내려진 것입니다. 당시 인구 조사는 1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 인구 조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호적이 있는 고향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인구조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단순한 이 왕실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한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섭리하시는데요. 즉 이 호적 사건을 배우러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정혼한 사이인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다윗의 집 족속인 까닭에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정부의 왕실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였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한 이제 섭리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만삭된 마리아에게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즉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따라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단순한 그러니까 왕의 명령 준수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경륜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베들레헴의 이 베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 이건 빵이나 떡을 의미합니다. 이게 베들레헴 하면 떡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인간 세상 만사의 일들을 통하여 섭리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세계의 수도하면 로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로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거룩한 도시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 항구 도시 요빠나 가이사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아름다운 해변 이 디베라 호수가에서도 태어나지 않았단 말.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 미가는 주전 650년경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성령으로 예언한 그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놀라운 구주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우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아이를 임신해서 낳으려면 며칠이 돼야 되나요? 우리 10달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한 280일 정도 됐는데 아마 이 산딸이 되고 다 때가 차가지고 해산할 날이 차서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유에 뉘었으니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첫 아들이지만 이제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해서 낳은 동생들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첫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이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다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태어난 아들이 적어도 성경은 4명이라고 증거하고 그 누이들도 2명 이상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해렸고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 아니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도 대단한데 말이죠. 금전 옥루도 아니고 비단 친구에도 이어지지 못했단 말. 마구간에 태어나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인 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셨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국간에서 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이 구유에 올려놨단 말. 구유는 다른 말로 여물통이요. 소나 말이 음식을 먹도록 그 돌을 파가지고 만들어낸 그거라는 말. 전라도에서는 도구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물통을 도구통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풀 같은 그런 음식물을 소나 말에게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놓게 됐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태어날 때부터 이 극도의 겸손이 이 세상 생애의 출발점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삶 전체를 웅변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물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관마다 다 만원이 돼 있던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 만삭된 여인을 위해서 단 한 사람도 방 한 칸을 양보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 유대인들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진데 예수님이 오시긴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이 종교의 빈 껍데기만 남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였음이 분명하단 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그야말로 완악한 이 세상에 사랑의 종교를 세우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옛날 김현봉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길이 독보의 길이다. 물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같은 동료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의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이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둘 만한 의지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저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가 계실 곳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마음 문을 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와 계시단 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고 탄식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노크하고 계시죠. 문을 열어달라고 밤새 찬 이슬을 맞으면서 주님은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서 자신을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먹는 그런 친근한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린다고 하면 구여와 같은 비천한 자의 마음속에도 우리 주님이 와 계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The good news with great joy, 위대한 기쁨을 동반한 이 복음의 소식, 생명을 주는 소식,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뉴스가 누구에게 전파됐는가?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학자들도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아니라 저 밤에 잠을 자냐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 무리의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에서 야속하면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비천한 노동자들이 천사로부터 그의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강탄의 소식을 맨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칠 때 목자들이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거예요. 큰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중에 사람만 지나가도 공포심이 생기는 건데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 옆에 서지 한 시커먼 밤중에 아주 대낮과 같이 밝아졌으니 얼마나 짐승들은 뛰었겠으며 목자들은 놀랬겠냐는 말. 유명한 이 바로크 시대의 거장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는 빛의 명암을 이용해서 성경의 복음 진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탕자의 귀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귀환을 아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의 상테스베르크에 있는 이 아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이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아마 그런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 유명한 그 그림을 별도로 하고라도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라는 작품을, 이건 뭐 그림은 아니지만 이 흑백 판화로 된 작품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와 이 소식을 접한 목자들의 반응을 아주 리얼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과 마주쳐도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상례인데,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는 말. 적막하던 들판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허다한 천사들이 나와서 영광의 노래,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건 하늘에서는, 어떤 번역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 것이고, 또 땅에서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 말은 택함 받은 자들, 창세 전부터 영생 얻기로 작정되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이 평화를 간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항상 평안한 삶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화평, 그리고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원래 우리 인간은,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와 그 다음에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출생한다는 것.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평화롭게 화목하게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평안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이 진정한 구원받은 결과의 산물이란 말. 그러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아기 예수의 강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참된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되고, 이 평안은 예수 안에서 얻는 이 평안이야말로, 이 평화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복음성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가사를 가진 신나는 찬송이 있죠. 그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성이라든지 뭐 특별한 학문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참된 평화로 말미암은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게 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대속적 죽음인 것을 받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이런 진정한 평안을 누린 자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처한 공간과 환경 속에서 이제 소위 이 피스메이커로서, 평화의 중재자로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소금과 같이 되어 간을 맞추는 거예요. 평화의 중재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도봉의 권석들이 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중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저 집사님만 계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저 집사님만 계시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앞에 달라진 거하고 뒤에 달라진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곳이든지 정말 우리는 이미 위대한 평안과 안식을 얻은 자니까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동시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목자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성도라면 그런 심령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어 해석해 준 설교 본문이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탄하신 중요한 목적을 회당의 이 신자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포로잡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참 자유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활짝 띄어서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해주셨단 말.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의 소식을 바로 맨 먼저 들판에서 야경하는 비천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경배한 내용이 이제 15절로 20절까지인데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인
구주 탄생의 소식을 받은 목자들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것 같고 감격했을 것 같아. 도저히 이 주체하지 못할 이 북과 저름 때문에 즉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즉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자기에게 일러준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건 막달라 지역인데요. 막달라인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니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 죄 많은 여인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받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최초의 접한 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들판에서 야경하면서 정말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 목자들에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저들은 베들레헴 이 마국간으로 달려가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키고 있던 양떼 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첫 소식을 알려줬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로 이제 첫 전도자로 아니면 첫 경배자로 아마 거기 가서 동방 박사들도 만났을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성탄절에 참여한 교인들은 아마 동방 박사들과 그 다음에는 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을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첫 번째 대상이 됐다는 건 의미심장하단 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천하고 소외받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대변해주고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 말하자면 흠결이 많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이거 보면 우리도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짐작할 수 있겠죠. 부자고 권세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할 때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영광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한 5명의 여인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사실은 그 4명의 여인은 이방인이거나 혹은 불륜자이거나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족보에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여성 동지들이 등장하게 됐을까? 그렇다고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거.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셨고 그런 형편없는 흠결 많은 인생을 변화시켜 위대한 영광의 그릇과 도구로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족보로 탄생하였음을 서두부터 말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했지만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누가는 구주 탄생의 기사는 예수님께서 비록 낮고 천한 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천사들과 인간들로부터 경배받기 합당한 탄생하신 구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실 때 이 정혼한 여인, 한 번도 남자와 상관하지 않는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왕궁이 결코 아니고 성전에 깊숙한 곳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의 한적한 마국간에, 그것도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것, 그의 생애의 출발이 이런 지극히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 전체도 마찬가지.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바로 이 위대한 메시아의 강탄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북의 금강산에 2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전에 교류가 잘 될 때 거기 세례도 주고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북의 금강산에도 가니까 성찬 추리가 있더라고. 이북에도 저 추리가 있고, 중국에는 개방 이후로 허다하게 많았고, 특별히 백화점 앞에 물건 많이 팔아먹으려고, 또 선물을 서로 많이 교환하고, 우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탄절의 행사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탄절을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이제 2018년에 맞는 이 성탄절에 이런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탄절을 맞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이 구주 탄생과 목자들은 제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구속사적 진리를 증거받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고,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구주 탄생의 소식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아니고 저 들판에서 이 경야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고 항상 낮아져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